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결론이 그냥 났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 받으시는 하나님. 여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넘친 같이 우리를 또 더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시편 135편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 고난 통해서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가 부모 위로해요 안 해요? 해요? 왼수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왼수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위로하죠. 기다렸어요. 안 오시는 줄 알고 한참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오시게 해달라고. 네. 부모가 자녀를 위로해요. 맞아요? 그런데 자녀도 부모를 위로해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위로받으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우 때문에 위로받으세요. 모르셨어요? 우리만 위로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위로하시는지 아세요? 위로받으시려고. 아이고 나 같은 거를 위해 나 같은 거한테 위로받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듣고서는 이 말씀을 받고서는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야? 그럼 나 하나님 속 안 쓰겨야지. 아멘. 어저께 여기 우리 유상호 목사님인가 이렇게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그랬더니 뒤쪽에서 저 뒤에서 갑자기 쓱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우리 집에 예수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늘 밥하는 거 섬기시는 우리 집사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때문에 위로받는데요. 대단해. 엘린 기도 때문에 위로받는데요. 때문에 위로받는데 오늘 여기 와서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성호님. 맞아요 이름? 천성호? 네. 오랜만에 만났어도 이름을 안 까먹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성호 왔다고 저 어린애가 여기까지 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잘한다. 하나님 많이 너 때문에 위로받아. 네가 한번 그렇게 웃어주면 아주 나는 행복해서 그냥 설교 3시간 할 거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우리 3절에서 11절만 보더라도요. 위로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본질은 위로예요. 사랑은요 위로예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썼느냐 8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나와요.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살 소망까지 없어졌대요. 그리고 9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만큼 살 소망이 없을 만큼 고난을 받았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쓰는 두 번째 편지죠. 첫 마디가 툭 던지는 말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고난받는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 바울이 당한 환난은 정말 큰 환난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니까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매를
40대 한 대 감암에 39대를 3번 맞았고 그다음에 태장으로 한 번, 돌로 한 번 맞았고 파선했고 주야로 굶주렸고 헐벗었고 옷도 없었고 산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고난 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없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면요, 뭐라 그래? 고난받은 만큼 위로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결론인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결론부터 그냥 빨리 세려서 얘기해버리고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위로받은 자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능히 위로한대요. 여기 능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위로하고도 남는데요. 맨날 같이 위로랍시고 한다는 말이, 엄마는 말이야 그 시대에 보릿고개 넘었고 말이야 내가 너를 못 입힌 그거 위로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위로고 그건 정죄고 비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사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능히 위로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위로받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면 미치고 돌아가십니다. 진짜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데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할 위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는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의 소리는 언제나 안 된다, 너 등신 같다, 망했다, 비난의 소리고 안 내는 소리고 요즘 경제가 안 좋아. 경제 좋아진 적 언제 있어요? 경제가 좋아져도 우리 머리로는요, 세상의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경제 혜택을 못 받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거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취해서 던져주시는 거로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이 고난이지 뭐가 좋아. 고난이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과정인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늘어져요. 너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너 바보지 천치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쌍날개를 접어야 돼요. 그래 나 그렇다 어쩔래 배째라 네가 그런 적이 있냐, 네가 나 보탬된 적이 있냐. 그거를 BZR 신학이라고 그래요. 배째라 신학 BZR. 그래서 그냥 배째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했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 이쁘대.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위로받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어디 가서 맨날 병신같이 얻어 터지고 오면 좋겠어요? 아니 차라리 내가 깜깜 부러지더라도 조금 때리고 오는 게 차라리 나. 엄마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의다 닥쳐가지고 맨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와가지고 아니 물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능력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통성기도 1시간 하고 가야 돼요. 설교 끝났어요. 다 들었어요. 뭘 또 더 듣겠어요. 오늘 본문도 읽었는데. 근데 누가 위로가 필요해요? 누가? 하나님이 위로 필요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내가 먼저 필요해요. 내가 옆집 아줌마가 필요해요. 옆집 아저씨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인간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 세대와 세대를 예전에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살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린 다 슬픈 자요, 망가진 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아까 말했죠.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다 그 사연인데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뻔해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또 여기 남편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 손들으니까 할머니 혼자 손들었대요. 그래서 웬일이랄까 나는 또 결혼해도 우리 남편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살아보니 그놈이에요. 내가 결혼 3번 해봤더니 그래서 그냥 이놈하고 적응됐으니까 그냥 살 거예요. 인생은요 뭐 누구랑 살아보면 괜찮겠다.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이쁜데 오드리 헵번 남편이 다 바람나가지고 오드리 헵번이 이혼하고 우울증 걸려갖고 아프리카 가서 그 불쌍한 애들 끌어안고 봉사하다가 정신병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이 어떻게 치유받고 우울증이 어떻게 치유받냐면요 살 빼고 덜덜덜덜하고 이뻐지고 돈 벌고 그러면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지는데요 오히려 나보다 더 못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받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왜 주셨고 사명을 왜 주셨고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먹고 놀면 편할 것 같죠? 먹고 놀면 인간의 속성이 죄악돼서 정신이 피폐하게 돼 있고요. 딴짓거리 하다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집 애들이 물론 잘 되기도 하겠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이 자산 많이 하고 딴짓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고난은 찾아오는데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자,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돈 버느라고 고생해요.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갖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찾아먹고 요즘 아침 차려달라고 그러는 아버지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 엄마는 편해요. 엄마는 얼마나 또 힘들어요. 죽도록 같이 맞벌이하고 집에 와서 아빠보다 더 많이 일해요. 아빠는 텔레비 보고 신문 볼 때 엄마는 더 일해요. 그래 허리가 힘든 거예요. 애들은 더 힘들어요. 요즘 M4 시대잖아요. 집 사는 거 포기, 결혼 포기, 자식 낳는 거 포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 무슨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래도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얼만큼 두려웠냐면 오전에 두려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했지만 사실 여호수아보다 더 두려웠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도록 기도했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우린 예수님보다 안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셨어요. 3번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우셨고 멸망해가는 성전을 보며 우셨어요. 언제 우셨냐면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고 끝장났고 희망 없을 때 예수님도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죽은 자녀를 보며 예수님도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아들을 둔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울지 않은 자녀를 둔 하나님은 울지 않은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또 세상 사람들 다 울어요. 예수님도 울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울어야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잘못된 위로로 사람을 찾아오잖아요. 자, 한나를 볼까요? 한나는 어땠어요? 한나는 분인나 첩에게 많은 핍박당했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뭐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근데 첩을 뒀어요. 이 잡것이. 그래놓고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주 죄악이에요. 그래갖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목사가 첩 두고 두 집살림 하는 게 아주 당연시한 사회를 보여주는 거야. 아주 최악의 극상이에요. 그냥 극상. 거기에서 이 한나라는 여자가 분인나의 핍박도 핍박이지만 그 남편이 더 왼수 같았을 거예요. 훌쩍훌쩍 우니까 분인나가 절에서 나를 핍박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위로해야 돼요? 내 저 분인나 것을 그냥 막 내가 쫓아내버릴게. 아브람처럼 그래야 되잖아요. 사라처럼. 근데 한나는 사라처럼 쫓아내! 이 소리도 못한 것 같아요. 이 바보가. 그래가지고 그냥 훌쩍훌쩍 우니까 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야 내가 돈 더 줄게. 그냥 돈 많이 벌어주면 되잖아.
내가 뭐 10아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아 그렇지, 돈 벌어다 주고 일주일에 나랑 하루 자고 6일은 저 하고 자는데 그 돈만 벌어다 주고 그런다고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다가 그게 내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속상해갖고 여기 성전까지 교회 기도원까지 왔는데 엘리 제사장이 또 뭐라 그래요. 위로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니 수천만원치. 왜냐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우리처럼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한국말로 남들 알아듣게 옆에 사람 말면 창피하잖아요. 그럼 막 한국말로 못하니까 방언했겠지요. 그러니까 영겨 저거 술 먹었구나 마약했지. 그러니까 여자가 한나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여자가 갈 데가 없었어요. 왜? 인간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비판 때문에 슬픔, 그 잘못된 위로 때문에. 인간은 위로를 잘못해요. 이렇게 비난하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 너 은밀한 죄가 있지, 사기친 거 있지, 11조 띵 까먹었지,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렸지, 생각으로 누구를 원망했지, 아무래도 너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때렸지. 그것도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싹.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잡혀먹으려고 일찍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욥의 10아들은 아버지의 정의로움을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나라시에 싹 죽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10자식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네 아버지의 의로움을 너는 증명해야 돼. 그럼 갑자기 번개 맞아 죽는 그런 운명 그런 팔자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아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 욥기서를 읽다가 그냥 내립다 집어던지고 성경 안 읽으란다. 난 이런 하나님, 이런 이상한 하나님 난 절대 못 믿겠다. 아니 아버지의 그 의로움을 증명하려면 아버지를 내리쳐버리지. 그런데 또 부인은 덩다리로 그냥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려면 밤에 주랭랑을 치고 속편하잖아요. 원래 주랭랑은 남자 여자가 커플 이뤄서 이렇게 손잡고 가야 연인처럼 멋있는 드라마가 되는 건데 아이 예배는 대놓고 욥한테 똑같이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너나 믿어라. 그 하나님 네가 막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나까지 처자식 다 고생시키고. 저는 알 것 같아요. 욥의 부인이 왜 도망갔는지. 나도 갔다가는 우리 애들처럼 죽을 거야. 저놈하고 있으면 언제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가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어쨌거나 갔어요. 그렇게 됐으면 친구랍시고 오지를 말지. 무슨 또 카카오톡 문자로 너 죄졌지? 너 이 말씀 잘 들어봐. 그리고 말씀 전달하기. 너 이 말 들어봐. 정한성 교사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한대. 뭐 이런 거 하나 돌려사고 아침에 카톡 보기가 겁나. 또 나한테 무슨 욕할까? 또 나한테 무슨 말씀이 오긴 오는데 지네들한테는 의인은 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지네들은 그런 거 하고 나한테는 뭘 보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3대를 멸하시고 씨를 안 말리고 멸하신다 이런 거나 보내. 그게 왼수지 친구예요 그게. 그런 식이라니까요. 우리가 위로를요 잘못해요. 그러니까는요 위로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까 오전에 읽고 위로 칭찬할 줄 모르면 있고 말이나 하지만 뭐 맨날 이 터진 입이라고 맨날 너는 말이지 생긴 건 멀쩡해갖고 왜 맨날 목사님만 오면 그렇게 집회를 안 하려고 그러니 너 해가 왜 그러니 너 나만 미워하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빨리 와 이놈아. 그러면 올 거야 안 올 거야? 아유 더 안 와.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위로하는 거예요. 잘못된 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강한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하고 깊고 또는 때로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때로는 지나가다가 때로는 우리 원장님이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때로는 우리 정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괜히 내 눈빛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죠. 에? 괜히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데 감사해
잎사귀를 좀 대접하세요. 그것만 들으면 곤란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자, 그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법.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울어야 돼요. 아까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근데 우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정신이 멍하면 그냥 말 그대로 멍 때리는 거예요. 눈물도 안 나고 감정이 마르고 이렇게 하고. 울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우십시오. 한나처럼 우십시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져서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천국, 많이 울어서 위로받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일 할 거예요. 이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없게 돼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지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근데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리니 네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긍휼히 여김이 없는 심판 율법 그대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네가 남을 위로하고 네가 그렇게 애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서 끌어안으면 나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를 끌어안아 버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서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울고 위로 받아서 마음이 청결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 따로, 손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다리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나?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편 시편 119편 50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 흘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시대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자비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로 하여금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나는 너희로 인하여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파트너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자, 주먹 한번 접어요.
하나님을 위로하자. 아자. 하나님을 위로하자.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우리 젊은 애들 내가 죄도 짓고 음란물도 보고 내가 술도 퍼먹고 욕도 하고 죄도 짓는데 하나님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죄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비틀비틀거리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꽉 붙잡고 끝까지 끌고 가세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여 우리의 연약함을 참소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참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강력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시편 135편 14절에요.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시느니라. 바울은 슬피 울며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그런 거 가지고 우냐. 나는 너보다 더 몰매도 맞고 배신당하고 왕따 당했다. 야,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니? 너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가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첫 위로의 메시지는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개했어요. 사람이여 너무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면 인간의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더 세게 고난받은 자가 와서 위로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워낙 큰 고난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주로 없어요. 사람이 위로해줘서 위로받으면 그건 그냥 해결해야 될 문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게 인간의 고난과 슬픔이에요. 비애예요. 고통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하느냐?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이 돼요. 저는 사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증오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자신의 생명도 증오해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고 우리 가족도 죽이고 싶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이고 싶고 임신해서 애 낳는 여자들 보면 제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야. 너나 살다 죽지 왜 애까지 또 나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인간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웃는 사람은 그 분노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의 끝까지 가봤어요. 목사요? 목사들로 인해서 받은 그 고통의 끝까지 내 돈 띄어먹은 사람들은 다 목사예요. 그것도 억대로 시국대로 막 다 선교사예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제가 간증을 절대로 안 해요. 간증을 할 수조차도 없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간증할 수 있어요?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간증을 내놓고 풀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 진짜 천국 가서 보고 오고 지옥 끝까지 끌려갔다 온 사람은 그냥 나 갔다 왔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이 정도예요. 간증하고 뭐 말 많이 할 때 어쨌거나 저는 인간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깊은 바닥에서 예수님하고 탁 치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휘영돌이 치고 올라왔더니 성호 같은 청년 하나를 보면 난 우주보다도 커 보여요. 성령 받고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큰 게 작아 보이고 작은 게 커 보이고요, 옛날에 소중했던 게 하찮아 보이고요, 하찮게 여겼던 그 생명 하나를 집요하게 추적해 들어가서 그 사람 꺼내온다고 하면 내가 불구덩이에도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아까 저기 뒤에서 찬양할 때 여기 좀 신경이 아파서 다친 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여기가 면도칼이 한 12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저는 땀이 버석버석 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생명 바치래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마이크 잡고 말씀 전하고
우리 성호 같은 친구,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 당신이 원하신다면요, 하지요 못가는 거.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제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예배 가운데 여기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번 성회의 주제는 뭐예요? 위로해라. 성도들을 위로해라.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멍에가 무겁다. 맨날 책임감만 있고 뭐만 있고 헌신과 충성만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충성만 있고 순교만 있고 생명 거는 것만 있지 칭찬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할 뿐 아니라 자기를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째려봤겠어요. 이리고 너 내 부활할 줄 몰랐지 이놈아. 너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그래.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고 슬펐고 자괴감이 있었고 예수님 눈을 못 마주쳤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제 생각에 베드로를 안아주면서 베드로야 나 네 맘 알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지.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아니면 너 내 양을 사랑해라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 니나 사랑해? 그럼 나 사랑해. 그게 아니라 니나 사랑하니까 너와 똑같은 사람을 먹여라. 먹이라는 말이 두 번이고 치라는 말이 하나인데 우리는 노상치기만 해요. 노사. 두 번 먹여야 돼요.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이고. 치라는 말은 진짜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육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 비난이 아니고 위로하시기를, 오늘 이 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는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위로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너는 위로를 누가 제일 잘하니? 네가 만난 사람 중에 저 엘린 기동 원장님이요. 아 진짜로 여기 영상 뭐 녹화도 되겠지만 진짜예요. 이거 다 기동 원장님은 원래 누군가를 위로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바보든 천치든 이상하든 뭐든 그냥 먹고 가래. 맨날 먹고 가. 고추장도 먹어라, 된장도 먹어라, 상추도 먹어라. 저 동산에 보면 저거 농사 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저 안 죽었지만 어려워요. 박사하게 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근데 저거 다 혼자 잡숫고 깔고 앉아있으라고 저거 농사 짓겠어요? 먹이려고. 이게 참 위로하시는 우리 원장님 한번 아까 그랬죠. 진짜 겸손은 남을 위로하는 거다. 우리 원장님 박수 쳐줌으로써 우리가 더 겸손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이번에 원장님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장님 오고 가면서 밥만 먹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원장님 참 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손가락이 휘도록 그냥 성도들 무리들 먹이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우리 그거 할 수 있죠? 아멘이에요? 네, 우리 원장님 위로하세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좀 위로해 줘 보세요. 저도 지금 식은땀 흘려가면서 하늘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끝까지 뭐 순교하세요. 그래요. 뭐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다 순교하래요. 맞지요? 어쨌든 두 번째 방법, 위로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울어야 된다고요. 울어야 된다. 애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위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위로를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 쭉 보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시므온은 뭐라고 했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유토피아적 메시아 시대를 기다렸어요.
독사굴에 어린 양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고 물지 않고 사자와 소가 뛰어놀고 양이 그런 유토피아적 정치적 그런 메시아 시대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메시아가 오면 모든 종말론적 이 세상의 죄악을 끝내고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비로소 선포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말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보고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애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평강의 왕 위로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당신과 당신의 후손은 반드시 재림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선교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선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무슨 말을?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재림주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평강의 왕 위로의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위로예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당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하니 그 이유는 저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예수님이 또 더 많은 표적을 일으켜서 자기들에게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우리들을 경제적으로 먹여 살릴 줄 알고 예수님을 당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위로자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면 족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갈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제가 50년 걸려서 응답 주고, 어떤 기도는 1년 만에, 어떤 기도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고, 어떤 건 생각만 해도 주셨고, 어떤 거는 여전히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의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져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지혜가 없고 미련해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병이어로 먹였어요. 또 모세는 만나를 통해 먹였어요. 기적을 통해 먹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로 먹였어요? 까마귀 새끼로 먹였어요. 그 까마귀가 많이 물고 오겠어요? 1kg를 물고 오겠어요? 2kg를 물고 오겠어요? 까마귀가 또 내가 뭐 먹고 싶다고 주문하면 내가 주문한 거 물고 오겠어요? 그놈이 말귀를 알아들어 뭐를 해? 그리고 오는 시간이 정확해? 지가 오고 싶을 때 오겠지. 하나님이 보낼 때. 또 까마귀가 내가 그 까마귀는 까마귀죠. 메뉴를 정할 수도 없어요. 양을 정할 수도 없어요. 오는 시간도 몰라요. 엘리야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막막하게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까마귀 오나.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거 까마귀 기다리는 거밖에
친구라도 하나 데리고 오지. 지막을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어떤 날은 10번, 어떤 날은 1번. 누구 맘대로? 까마귀 맘대로. 엘리야의 생명줄은 까마귀한테 달린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요, 1년 2년 아니요, 3년. 그 정도 훈련을 왜 받았어요? 850대 1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산속에 가다 놓고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략인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기껏 그 훈련 끝났으면 부잣집에 가가지고 배 터지게 한번 먹이지, 먹고 죽을라는 과부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세상 치사하게 아들하고 먹는 데인데 나 붙여줘. 그게 가오가 안 사요. 가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뻔뻔스럽게 짝이 없지. 성호 부인이랑 마지막 먹고 죽을래는 걸 내가 신방이랍시고 가가지고 그거 나 줘봐. 참 아이고 애들의 삥을 뜯어도 입은 수지. 지금 그쪽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꾸역 그걸 또 준다고 먹네.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하나님이 그 집을 복주려고 그러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집 위로하려고 그러는 걸 며느리가 알았겠어요? 시어머니가 알았겠어요? 엘리야가 알았겠어요? 과부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알았지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서 증명할 수 없도다. 생긴 것만큼 다 다른 만큼 우리 전 인류가 다 다르듯이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자, 모세 볼까요? 모세는요 능력 행했어요. 공회도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맨날 사울왕한테 쫓기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머리에 꼽힌 꽂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볼까? 그러면서 다윗이 위로받은 하나님은 뭐예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요새시오 방패요 요새시오 피난처. 아주 얼마나 구구절절 사랑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지. 다윗은 노래도 잘하지, 하프도 잘 키지, 언어력도 어휘 구사력도 잘하지, 시도 잘하지, 쌈질도 잘하지. 근데 모세는 말도 못하지, 하려면 징징거리지. 그런데 능력은 나와 얘 또. 근데 다윗은 못하는 게 없는데 늘 쫓겨. 하루도 아니요, 하루 이틀 3일 닷새 엿새 아니요, 몇 년 13년 14년 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웃지 마세요. 드라마 끝나서 청춘 남녀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걸 보면 다행이지만 걔네들 우여곡절 끝에 찢어지려고 그럴 때 죽잖아요. 다윗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성경을 보고 아 그랬구나 드라마 보듯이 하지만 다윗은 13년 동안 연락하게 도망다니는 거야. 연락 도망을 생명을. 그러다가 어떻게 아비가일 하나 만나가지고 또 그 나발 같은 그 부인 하나 취하고 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또 바세바 취하다가 또 죽을 뻔하고. 다윗 보면 하여튼 막장 드라마야. 다윗 보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 따라할까요? 나는 다윗보다 낫다. 남의 부인 뺏어봤어요? 아니, 내 하나도 버겁지. 하나도 버겁대. 결혼한 지 얼마 됐어? 1년 됐어. 1년 6개월? 근데 버거워? 버겁대. 아 행복해? 지금은 그렇게 말해야 돼. 부인이 6개월짜리 옆에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습관돼가지고 남의 부인 갖는 게 습관돼서 계속 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번에 막 그냥 그 사건으로 막 쳐버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 그의 몸이 차가워지자 종들이 그 아리따운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넣어주자 다윗이 자수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마. 너 가까이 오면 죽어. 난 절대 너랑 안 자. 내가 옛날에 바세바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난 여자라면 무서워요. 절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 인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그랬는데 홍해가 가고 막 사막까지 온 군중을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명을 끌고 갔는데 승질
나니까 모세는 할 줄 아는 게 깨부시는 거고 욕하는 거고, 승질나니까 그냥 구스 여인 그 시꺼먼 아프리카 여인 너 나랑 자자 그래가지고 또 자고 엄한 사람 다 그냥 문둥병 걸리게 만들고 바람은 지가 폈는데 문둥병은 미리암이 걸리고 참. 위로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내가 왜 저런 엄마 아빠 만나고 저런 아버지 저런 남편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인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어쩌자고요? 물르자고요? 못 물르잖아요. 안 산다고요? 자살 못 하잖아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여러분 속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요, 모세는 뒤집혀서 그때부터 광야 때부터 돌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럼 다윗은 평생 쫓겼어요? 아니에요. 쫓기는 13년 고생 끝, 행복 시작되니까 그냥 왕 돼가지고 막 지 맘대로 다 하다가 또 한 번의 환란으로 또 죽을 뻔하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회복되거나 말거나, 인생은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 끝까지 고생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위로 그때마다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위로받는 법, 위로하는 법. 자,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총리 요셉이 있어요. 총리 요셉은 미세스 보, 이름의 보가 문제야. 보. 미세스 보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엄하게 그냥 갔어요. 감옥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막 받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가갖고 위로를 주실 거라면 감옥에를 보내시지 말지.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요셉이 뭘 잘못했다고. 근데 그냥 그 바닥으로 내리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훈련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총리로 보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남다른 아픔이 있으세요? 정신병, 우울증, 내지는 저처럼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엘린 기도원에 제가 와서 이렇게 집회하는 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전 모르죠. 뭘 훈련시키실지. 제가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무엇 하나 버릴 게 없고 다 좋고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총리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위로받았고, 다윗은 아까 말했듯이 밧세바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래갖고 막 법궤 앞으로 뛰어나와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소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와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겠나이다. 뭐예요? 나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나 죄진 거. 나 간증자 되겠습니다. 나 위로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다시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받은 3가지 위로가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방인들에게는 감춰진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요 무능한 것이며 짐승처럼 지켜진 것이요 버림받은 것이며 비참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춰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 완전한 지혜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노라. 세 번째, 나는 내가 받는 고난보다 이미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노라.
십자가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꽂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꽂아진다면 어떤 고난과 환경도 여러분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목적은 아까 말했죠? 뭐라고요? 첫째, 위로하는 목적. 고난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둘째,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셋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위로받지 않은 자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망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망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깊은 증오를 느꼈고 거기에서 예수님 붙잡고 뛰어져 나온 사람이 아니고는 자살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낼 힘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악수만 하고 눈만 마주치고 부둥켜 안고 기도만 해줘도 자살하려는 사람이 그냥 살아나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냥 일어나요. 왜? 내 안에 백신이 이미 있는 거예요. 죽음을 뚫고 나가는 백신이 이미 백신을 맞은 거예요. 우리 조미애 원장님한테는 어떤 백신이 있냐면 포기하고 싶은 자, 누가 비난하고 오해받고 무시하고 막 망하고 속상한 자, 아픈 자, 비천한 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백신이 우리 원장님에게 있어요. 사람마다 백신의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백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냐면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문제 연약함 때문에 울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백신이요 여러분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맨날 쫓겨다녔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숨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방패라고 맨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고 죄를 졌을 때 그는 법궤 앞으로 숨는 거예요. 성전으로 숨는 거예요. 하던 짓 하지 뭐 새로운 짓 하겠어요 사람이. 거기 법궤 앞에서 숨으면서 하나님 당신의 날개로 나를 가리소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가리소서. 여러분은 우리가 우울할 때 방문 걸어 잠그고 앉아있으면요 마귀는 죽어라 죽어라 힘없지 너는 우울하지 너는 무능하지 계속 참소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이럴 때 나는 엘린 기도원에 뛰어와야 돼. 예배의 자리에 뛰어와야 돼. 나는 혼자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걸어오든 비틀비틀거리고 오든 들것에 실려오든 개처럼 그냥 목줄에 끌려오든 누군가에게 끌려오든 자꾸 끌려와야 돼요. 스스로 못 오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랑 똑같은 그런 아픈 사람, 우울증 환자,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 문 걸어잡고 히키코모리 밖에 못 나오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 손만 잡으면 그 사람이 그냥 자석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삐뚤어진 애들이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제 말은 잘 들어요. 왜냐? 내가 삐뚤어졌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됐으니까. 자살하려던 사람은 저기 집회 갔더니 오산리 집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막 너무 많았어요. 저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나 말고 또 있나? 그 사람들이 와갖고 목사님 나는 약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집회 와서 목사님 기도 듣고 나 나았어요. 약을 던질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헌신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또 우리 청년들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집이 어려우니까 공부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공부 포기한 사람들이 접으면 공부해요. 하나님 안 믿고 삐뚤어지고 교회 안 다니고 엇나간 청년들이 저만 보면 새 사람이 돼요. 슬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살아볼래요? 그래요. 왜요? 제가 슬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